어느덧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참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신의 삶을 결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결산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결산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내일에 대한 바라봄의 가르침은 이 말씀 속에 가득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결산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산하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로 삶을 결산하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고요. 마태복음 잘 아시는 25장 14절로 30절 말씀에 보시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 인생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삶을 지혜롭고 미리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취지의 말씀을 또 주시는, 비유로 주시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종말의 가까움을 가르치시면서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구김이 없는 삶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결산을 얘기하는, 우리가 적어도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 종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님은 두 종류의 가지를 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와 그리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에 관한 말씀을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전지해 주시는, 깨끗하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구시 포도 농사를 지은 동네라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포도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지식이 있으실 거라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 1절에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참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고, 이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1절에 명시를 하고 있죠. 또 5절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지가 성도임을, 제자임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제하여 버리겠다 하는 표현과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겠다는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표현이 같이 들어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 또 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 추수를 해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배신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글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을 얘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와 악한 포도나무가 되면 어찌미 됨이냐 하면서 역시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시편 80편 8절에서도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임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시편 80편 8절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 숲속의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 나무는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릇을 걸 만한 못이라도 만들 만한 제목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포도나무의 무용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시면 그 호세아에게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의 그 중요성은 나무보다는 그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종수 집사님 댁에서 그 포도를 강단에다 올려놓으셨는데 그렇게 일반 포도 중에서, 거봉이 아닌 일반 포도 중에서 그렇게 큰 아주 맛있는 포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실한 포도를 헌물을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했던 참 포도나무가, 즉 주님이 기대하셨던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님이 기대하셨던 이 포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열매가 들포도를 맺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걷어서 사람들이 짓밟게 되고, 그리고 기대했던 열매가 없자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징계를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의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분명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축복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라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경고망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 그 축복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될 대로 되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쿨한 것 같지만 그것처럼 무책임한 부모가 없죠. 선생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스카이에 보낼 애들만 공부시키는 선생이 선생이겠습니까? 자는 애도 깨우고 집 나간 자식도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그리고 제자의 자리에 앉히는 게 부모와 스승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이 포도나무 비유, 포도 비유를 하시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문학 작품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이건 지금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가 주농사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좋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쁨의 은혜를, 구원의 그 감사를 이 식용을 통해서, 포도라고 하는 식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일상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포도를 보면서
정말 이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가 열리는 그 삶의 기대를 주님은 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라 말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가지인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축복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나타나는 게 뭐죠? 무관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삶 속에서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뭔가 좀 틀어지면 무관심하는 겁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 인생, 나는 나다 이거죠. 어떤 때 위신을 찾을 때는 목을 곧게 세우지만은, 그러나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중보하고 뭔가를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는 어느덧 보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지요. 그것은 다 뭐지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체험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도대체 원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본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핵심은 열매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당연히 포도나무가 주님이고 그 가지가 우리니까 그 포도나무가 주는 성질, DNA가 포도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력 있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것이 이 설명의 핵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어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설교 때 말씀드리고 대곡교회 부임한 지 7년이 돼서 복음 제시를 하듯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0년이 지나도 40년이 가까워져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서 특히 요한 사도는 15장 12절과 17절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보시면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포도의 원래 유대 사람들의 말의 어근이 기쁨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죠.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제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없을 때 인간은 슬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사도에서 요한복음은 14장 17절에 이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5장 22절에서 24절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닮은 DNA가 들어있는 삶의 열매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은 미국에 이민하고 살던 2세가 계셨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SAT 성적도 만점이고요. 부모가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학교에다가 장학금도 기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어드미션에서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SAT가 만점이고 모든 학교 성적도 거의 완벽하고 모든 봉사활동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관에게 질의를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사에서 불합격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이메일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학교로부터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불합격 사유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귀하의 성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자라온 배경이 참으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됩니다.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조건은 매우 만족스럽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의 어디를 봐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헌혈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병을 치료하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유로 당신은 불합격 처리됨을 통보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충분해요.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며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 닮은 성품인 열매 가운데 주님 아마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가 뭐냐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5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앞서 설교 때 언급했듯이 이 비유의 핵심은 붙어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된 그 전제가 삶의 열매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약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으실 때 하혈을 많이 흘리셔서 아마 모자가 다 죽는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피가 아주 흥건히 고일 정도로 저를 그렇게 난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지 못하고 동네 아줌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더러 여러분 있으시죠? 그래서 참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제 큰애를 키우면서 7 칠삭동이를 낳는다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얘기했던 그때 그 경험들을 비춰볼 때 제 어렸을 때 생각이 자주 나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치레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참 건강해 보이죠?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수 믿어서 참 많이 나아진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먹을 것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주고, 우리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때 땡전 한 푼도 없는데 교회 가니까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경을 써주는 것을 보고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나만 알았던 사람이 나 삶을 사는 것도 버거운데 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밥을 굶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이 건실해지는 겁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시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가지에 붙어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침부터 무슨 또 회개망측한 얘기. 떨어져 있는 게 뭐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남들이 찬양할 때 찬양도 안 하고, 교회 들어와서도 기도도 안 하고, 짬뽕 커피를 마셔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가버리는, 주일 오후 예배는 버거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내게 주신 바가 너무 많으니 너도 좀 나눠 가져.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너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제 저녁에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에게 이런 고충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니? 라고 한마디라도 물어보는 그런 성도의 교제,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예요. 돈 갖고 따지고 사람의 헌신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내 몸에 충전해서, 그것이 너무 과분해서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을 포도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 사랑의 상태라는 것이죠. 교회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성도가 있고 떨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가 있고 종교생활처럼 친목회처럼 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으시는 성도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이 뭘까요?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알지요? 테스터를 갖다 들이대면 압니다. 바늘이 움직이면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장로님께도 얘기했지만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나에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기쁨이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것에 속상해서 나를 저버리면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연합은 바로 순종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것은 뭐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봉사, 열심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많이 했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본을 보여요.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옛날 것 치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주님은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공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 하신 얘기가 뭐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의 한마디라도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고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이 들어있는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 친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구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시편에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삶에 100% 순종하십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목사인데도 순종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여기 신경 쓰다 저기 신경 쓰다 보니까 참 순종 못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목사를 잘못해서 지옥 갈 바에야 목사를 포기하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장로를 포기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장로직을 하다가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이 실족되면 뭘 뽑아요? 눈을 뽑아서 차라리 눈 한쪽을 갖고 어디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점점 타락해지는 내 모습을 봐요. 점점 인간적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봐요. 사람에게 시달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의 복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목사가 딴 것에 신경을 쓴다. 그러니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100%의 순종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까? 그럼 예수를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목사를 초청해서 신방을 해달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고해성사하듯 성사를 해서 내가 지금 30년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으니 내가 부끄럽지만 이제 나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달라. 왜 못합니까 여러분? 체면 때문에? 체면이요? 체면이 무슨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요. 뭐 종이 하나를 주면서 교회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목사님 소개 뭐 이렇게 적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뒤를 보세요. 그러더랍니다. 뒤를 봤더니 딱 한 문장이 써 있더래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대로 있다간 지옥입니다. 살벌한 문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순종이 있는가? 제가 화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 되는 게 쉽지 않다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라고. 직분자가 경력에 의해서 되는 거라면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말로 먹힌다고 그러죠. 주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내가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8절의 결론은 두 가지의 열매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목사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저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광을 받기로 작정했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된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에 떠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합니다. 3년 동안의 동고동락이 무색해진 떠남입니다. 열매 없는 가룟 유다는 배신과 실패가 결국 자기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았다는 반증을 스스로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그 삶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앞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열매 없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실패를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받으셨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명칭은 제자였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명칭은 제자였지만, 명칭은 목사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볼 때 주님에게 있어서 그는 제자가 아닌 배신자였습니다. 이 땅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을 역행하는 그런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자는 누굽니까? 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하실까요? 붙어 있을 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제자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떨어져서 이 추운 땅에 이불처럼 낙엽이 떨어져서 그 추운 땅을 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와 열매와 낙엽은 다 내어줍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줘요. 그리고 자신의 한 해를 결산을 합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는 목적인 양 열매도 잎도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앞마당에 나무를 보세요. 비록 열매는 없지만 다 나눠주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악한 인간과는 전혀 다른,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제가 어디 간다고 했죠? 시누이 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올케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그러자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뒷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이 아주머니, 언제부터 거기에 타고 계셨어요? 얼마나 바쁘면
손님이 탔는지 안 탔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또 모르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는 아마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와 가깝게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다 보면 결산할 때가 옵니다. 무엇을 남겼고 얼마를 남겼으며 어떻게 남기게 되었니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남기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한 주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